이제 찬양대 성령에 맞추어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그가 그들에게 문나라의 기업을 주사 그가 행하시는 일의 능력을 그들에게 알리셨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예배에 동참시켜 주시며 주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은혜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온전히 경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7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장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눈의 소리로 주노하시니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종아.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자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앙고백은 성시교독은 교독문제 16번 시편 28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으오니 나의 반석이여 내게 귀를 막지 마소서. 주께서 내게 잠잠하시면 내가 무덤에 내려가는 자와 같을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지성소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나의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 악인과 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나를 끌어내지 마옵소서. 그들은 그 이웃에게 화평을 말하나 그들의 마음에는 악독이 있나이다.
그들은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과 손으로 지으신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괴하고 건설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를 찬송하며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이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었도다. 여호와는 그들의 힘이시오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구원의 요새이시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도다. 아멘. 6월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의 본이 되어 4장 12절 말씀.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14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죽을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 지키시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이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나의 기쁨, 나의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존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이 시간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말로 다 형언할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는 말로 사랑한다 하지만 또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면서도 우리의 삶은 주님 보시기에 정말 답답하기 그지없는 부족한 모습입니다. 말씀을 실천하기보다는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허울뿐인 크리스찬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형식적인 예배와 또 형식적으로 입술만 벌리는 그런 찬양을 드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식어진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말씀을 받을 때에 뜨거움이 있게 하시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충성과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교회에 전도하는 발걸음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서 인정받고 또 능력 있는 교회로 소문이 나서 많은 영혼들이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들의 모습으로 있게 하지 마시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이, 학생들이, 청년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교회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성도들이 정말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굳건한 믿음 지키며 악한 영들에게 미혹되지 않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주에는 또 저희가 장로 2인 피택을 위한 투표를 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주의 일꾼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해외나 국내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어 많은 영혼들이 구원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모든 부족한 것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다 채워 주시옵소서. 또 선교사님과 모든 전도하는 자들에게 주님 건강 주시고 항상 쓰러지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항상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저희들에게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예배를 위하여서 봉사하는 모든 손길들을 축복하사 어디를 가든지 정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도록 삶으로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0쪽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12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며 봤습니다.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때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네가 네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삶의 역사들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게 하시고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그와 같은 역사 속에 주님을 바라보옵나니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이 시간도 사용하셔 주의 말씀을 증언하며 부족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듣는 모든 이들에게 들을 귀를 허락하셔서 성령 안에서 깨달으며 무장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벌써 6월 달이네요. 이 6월 한 달 동안 또 주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은혜가 함께하는 복스러운 나날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6월에 암송하는 말씀 방금 전에도 암송했잖아요.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12절 좀 긴 말씀인데 중간부터 암송하는 말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앞에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이게 붙어 있어요. 디모데가 이제 바울 사도가 볼 때 잠시 후에 설명하겠지만은 아직 어리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또 그 당시에 풍습이 그랬어요. 그래서 네가 그런 나이에 지도자가 됐으니 사람들이 너를 업신여기지 못하게, 나이 어리다고 업신여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지도의 역량을 발휘하는데 부족함이 없지 않겠냐 하면서 오직 말과 행실, 사랑과 믿음, 정절에 있어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믿는 사람들한테 본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암송 말씀인데 전체적인 말씀에 보면은 이 내용 속에는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는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15절 같은 경우를 보시면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고,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는 바울 사도가 디모데,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렇게 권면한 말씀이지요. 근데 그 내용은 앞서서 말하고 있는 그 교훈들에 근거해서 신자들에게 잘 가르치라 하는 것이 첫 번째 내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잘 가르치기 위해서라면 그들에게 젊다는 이유로 무시당하지 않아야 된다. 젊다고 어리다고 무시당하지 않아야 또 잘 가르칠 수 있다. 또 업신여김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암송하는 말씀에 담겨 있듯이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 이런 것들이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본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며 그 다음에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그 근본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 근본이 뭐냐면 성경을 읽고 연구하는 이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의 근본은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삶으로 그렇게 이루어져 가게 될 때 그게 권위가 있는 거지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인한 내용이 내 삶에 그렇게 온전해져 있지 않을 때에는 권위가 없어요. 믿는 자의 권위가 없다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에 근거해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라라는 말씀 제목으로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후서 1장 5절로 11절 말씀에 보면 거기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하고, 자, 이런 것을 이제 더해가야 되는 것을 말씀하면서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서 흡족하다면, 그렇다면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을 것이고 동시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열매 있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잖아요. 열매를 맺는 자가 되기 위해서도 이렇게 해야 되고
동시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데 게으른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도 이 덕목들을 진전시키라고 말씀하지요. 또 이렇게도 말하고 있어요. 이어서 이런 것이 없는 자라면, 이런 덕목들이 없는 자라면 맹인이다 그랬어요. 앞을 못 보는 맹인이다. 영적으로 영안을 뜨지 못한 그런 앞을 못 보는 영적 맹인이라는 거죠. 멀리를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린 자다. 그걸 잊어버린 자라면 불행한 거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만들어 가는 게 뭐예요? 이런 일들로 성장되어 가는 거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은 하면서도 이런 일들에 대하여 힘을 쓰지 않는다면 이거는 맨날 신앙의 유아기에 머물러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이요. 그 유아기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보시면 그에게 엄마가 없으면 안 돼요. 아빠가 없으면 안 돼요. 걔는 엄마 아빠가 꼭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유 타서 먹여야 되고 이유식해서 줘야 되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아이가 밥을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신앙의 유아기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서 너희 부르심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면 언제든지 실족하는 이유도 이런 일로 성장되어 가지 않기 때문에 실족하는 거예요. 실족하는 게 뭐예요? 시험 드는 거예요. 시험이 있어도 시험을 이기고 가는 승리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 시험에 무너져 가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예배도 무너지고 모든 영적 활동이 무너진다면 이게 뭐예요? 성장하지 못한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같이 하면 이런 덕목 안에서 성장되어 살아가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나님 나라에 가는데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베드로후서 1장 5절부터 11절까지에 있는 말씀이에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에베소 4장 13절과 14절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믿는 것 아는 것에 하나가 돼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하라.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들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결국 이런 사탄의 역사라든지 비신앙적인 일에 미혹을 받을 때 미혹되지 않는 그런 기준점이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가장 원하고 계시는 것이 있다면은 성숙한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앙의 어린아이에 멈춰 있지 아니하고 신앙이 쑥쑥 자라나서 어른스러운 이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것을 주님이 그 무엇보다도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말씀의 첫 번째 내용은 본이 되라는 것입니다. 본이 되라. 본보기가 되라. 다른 사람들이 볼 때 좋은 본보기가 되어라 라는 겁니다. 말씀에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그랬는데 여기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이 말은 현재의
뭐 아이들이 유치원이다, 유초등부다, 뭐 중등부, 학생부다, 뭐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옛날에 여기서 연소함이라고 하는 것은 좀 더 폭이 넓어요. 20세부터 40세까지 중장년층에 속하는 자예요. 노인들의 입장에서 어린 자, 그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신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그 당시 이 디모데의 나이는 정확하게 추측이 안 되고 30대에서 40세에 걸치는 그런 나이였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청장년이죠. 이런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가 내 연소함을 사람들이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연소하다고 표현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네가 그런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말 잘해라. 말 한마디 한마디를 좀 어른스럽게 해라. 그리고 행동도 연소한 자같이 그렇게 경거망동하지 말고 좀 더 심사숙고해서 하나하나 행동에 조금 본이 되도록 해라. 사랑, 믿음, 정절도 마찬가지다. 그렇게 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래야 됩니까? 이런 생활의 증거야말로 어느 누구도 헐뜯거나 중상할 수 없는 객관적 평가가 되잖아요. 뭐 주관적 평가라기보다 객관적으로 말 한마디 한마디가, 행실 하나하나가, 그리고 사랑하는 정도가, 믿음이 그렇고 정절이 그렇고 전부 다 보니까 정말로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귀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서 주의 말씀을 증언할, 왜냐하면 디모데는 당시에 설교자였거든요. 설교자였거든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본이 돼야지. 본이 안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 오늘날도 뭐 목회자 된 저라든지 또는 부교역자라든지 이런 분들이 본이 돼야지요. 그렇죠? 이게 뭐 주관적인 견해가 아니고 객관적인 견해에 있어서, 주관적 견해는 뭐냐면 감정적으로 나와 감정이 좋으면 아주 훌륭해 보이고 나와 감정이 좀 안 좋으면 아주 무시되어지는 거죠. 이게 주관적인 거예요. 그런 주관적 견해가 아닌 객관적 견해에 있어서 그래 참 훌륭하다 할 수 있으면 정말로 이게 말 그대로 주님께 영광이 되고 훌륭한 거예요. 이 내용은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뭐 교역자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좀 더 교회를 두고 볼 때 교회의 중직들은 다 그런 거죠. 다 본이 돼야지요. 성장되어야 가야죠. 성숙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그러니 이 말은 한마디로 말해서 덕망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 행실에 있어서 본을 보인다고 하는 것이 일상생활에서 자연적으로 풍겨나는 외적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꼭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거는 말로 드러나고 행실로 드러나잖아요.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오히려 이것은 외적 내용보다는 이것은 내적인 경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함에 있어서나 또는 그 믿음에 있어서나 이런 모든 것들은 결국 그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으로서 역시 그의 기도 속에서 그의 고백 속에서 드러나는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정절은 특별히 당시 문화에 있어서도 그러하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이게 성 문제에 있어서 연관성을 보다 더 깊이 갖는 거예요. 그러니 성 문제에 있어서 올바라야 된다는 것이지요. 이 문제가 올바르지 아니하게 되면 결국 무너지는 겁니다. 크게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에게 있어서
사람들에게 본이 되라.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백성으로 또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속에 본이 되는 성숙한 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 사도가 본문에서 성숙한 신앙인이 되는 데 있어서 본이 되는 것, 첫 번째로 언급하고 있는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내용은 잘 가르치라는 겁니다. 13절을 보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라고 말합니다. 또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라고 했어요. 디모데는 장로의 회, 이것은 장로하면은 여기는 목사와 장로가 포함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건데, 바로 그 회에서 안수를 받았다고 본문에 나오고 있어요. 이 내용은 우리 교회의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런 분들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라면 서리집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우리는 임명을 받잖아요. 서리집사들은 언제 우리 교회는 합니까? 영시 예배를 드리고 그 설교 이후에 재직 임명이라고 하는 시간이 있어요. 그 임명 시간에 임명받는 내용들이 있다는 사실이죠.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그걸 좀 더 중요시 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라고 우리가 들으면 되겠습니다. 11절에 말씀으로 바로 앞절로, 본문 앞절로 올라가면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하는 말씀이 나와요. 그렇습니다. 여기 전념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전념하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의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뜻은 뭡니까? 어떤 일에 정신을 집중해서 주력하는 것, 이것이 프로세코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뭔 일을 하는데 거기에 집중하는 거예요. 온 정신을 거기에다가 몰입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력한다, 힘을 여기에 몰아 쏟는다,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읽는 데 집중해라, 전념해라, 권하는 것에 전념해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라, 집중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마찬가지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는 것, 권하는 것, 가르치는 것에 전념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가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감으로써 이걸 어떻게 해요? 은혜로 삼고, 내 안에 은혜로 삼고 이거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가르침이라고 우리 성도에게는 적용을 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할 때 은혜를 받지요. 말씀에 집중할 때 능력이 임합니다. 말씀에 집중할 줄 모르면 언제 그 사람에게 은혜가 오고 또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영적인 상황에서 능력도 없고 은혜도 없고, 그러면 늘 명맥만 유지해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는 명맥만 유지해가는 거 아니고 우리는 은혜 속에서 감사하고 기뻐하고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성도의 충만함이고 기쁨이고, 그리고 성도로서 살아가는 어떤 자긍심이고 보람이지 않겠습니까? 말씀에 집중해야 은혜 받아요. 말씀에 집중해야 능력을 체험해요. 말씀을
집중하지 않으니까 은혜를 받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은 본인에게 상당한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못 받는다, 은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본인의 심령 상태와 그 주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어져 있느냐에 따라 갖고 은혜도는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무엇이든지 집중하라는 겁니다. 예? 말씀에 있는 그대로 읽는 것에 집중하고 권하는 것에 집중하고 집중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아이들도 공부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운동을 하든지 아니면 뭘 하든지 거기에 집중할 때 그 아이에게 그 집중력에 의해서 그 아이가 그걸 인식하는 거죠. 인식하는 거예요. 이번에 나로 위성 쏘아 올린 거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얘기가 후문으로 기사에 자꾸 나오더라고요. 몇 날 며칠을 밤을 새워가면서 그 컴퓨터로 이렇게 조작해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되는데, 그 발사하는 일을 그런데 그게 끝에 가서 안 풀리는 거예요. 그 몇 날 며칠 밤을 새우면서 지냈는데도 이게 안 풀려가지고 발사를 못 하나 아주 난감한 처지에 있게 됐는데, 그런데 한 번만 더 해보자고 하룻밤 더 샜다는 거예요. 근데 그날 풀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몇 시간 전에 나온 뉴스에, 인터넷 뉴스에 그 기사가 떴더라고요. 그래, 지금까지 정말 애쓰고 어려움을 겪어 왔는데 아직도 이걸 못 풀었으니 이건 이제 우리 못하는 건가 하면서 절망감 속에 있었는데, 한 번만 더 밤새워 보자 그러고 했는데 그날 밤에 그게 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발사했다는 거예요. 성공했다는 거예요. 아마 집중도가, 이 집념이 흐트러졌다면은 아유 틀렸어, 우리는 못하는가 보다, 우리의 선에서는 끝난 거 아니냐, 그럴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박사들이 하룻밤도 샜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풀렸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신앙의 문제도 고비가 있어요. 넘어야 될 그 고비가 있어요. 그걸 넘으면 참 은혜롭고 좋아지는데 그걸 못 넘는 거예요. 사탄은 그거를 못 넘어가게 그렇게 끌어내리고 난리를 치는 거죠. 영적으로 감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그래서 읽는 것, 가르치는 것 또는 권하는 것, 이것을 전념하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 잘 가르치려면 먼저 선행되는 게 뭐겠어요? 가르치는 것을 잘 받아들여야 돼요. 먼저 앞서서 내가 잘 가르치는 자가 되기 위하기 전에 내가 먼저 잘 배워야 돼요. 내가 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그것이 축적이 돼서 결국은 또 내가 잘 가르치는 자로 설 수가 있는 것이지요. 내가 성숙한 자가 되려면 성숙하게 되어가는 그 원료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없이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것이 내 안에 축적되어 갈 때 나는 그런 사람으로 어른스러워지고 성숙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1장 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쓰고 있어요.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이는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밑분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 지키는 건 내가 잘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지키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른 교훈으로 권면할 수도 있고 여기에 도전하는,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할 수도 있는 이런 자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시편 119편 97절부터 100절까지 4절의 말씀은 바로 그런 연유에 대하여 너무나도 자세하게 말씀을 해주는데,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주의 법이지요. 이걸 내가 어떻게 그리 사랑하는지요. 너무너무 사랑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그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요.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 예? 그 말씀이 나를 지혜롭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도 승합니다. 스승은 뭐예요? 지혜자고 가르치는 자잖아요. 먼저 가르칠 수 있도록 배운 자거든요. 그런데 주의 증거를 묵상하니까 나의 명철함이 그 스승보다도 뛰어나다는 거예요. 동시에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도 또 뛰어나다는 거예요. 뭔 말입니까? 노인은 경험자예요.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주의 말씀에 몰입된 사람은 이와 같이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보다도 뛰어난 이런 상황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읽는 일에, 권하는 일에,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안수받을 때에 예언으로 너에게 주어진 거, 이거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이 내용은 무슨 뜻입니까? 안수 기도를 받을 때 기도의 내용을 너는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를 조금 더 중요시 여겨라. 그걸 가볍게 여기지 말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그때 당시 그 시간에 안수하는 자로 하여금 선포했던 내용이거든요. 이거를 귀중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때 안수 기도를 해주신 여러 목사님이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 해주신 그것이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알고 목회 일생 동안 잊지 않고 지금까지도 귀에 생생히 기억하며 그렇게 지켜오고 있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직분을 받을 때 안수함으로 또는 기도함으로 받은 그 내용이 귀중히 여겨져야 될 내용이라는, 그때 뭐 허튼 소리 합니까? 얼마나 귀한 것이 선포되어집니까? 그래서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내가 앞으로 이 기도대로 살아야 되겠다고 결심하지 않습니까? 디모데에게 네가 안수받을 때 예언받은 거 가볍게 여기지 말아라. 우리가 그런 의식 있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15, 16절을 보면은요, 성숙함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예?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라고 했어요. 또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해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고 합니다. 16절은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 네가 이걸 행하면 너도 구원될 것이고 이 말씀을 전하여 받는 자들도 구원되어질 것이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계속이라고 하는 말은 시간적인 내용도 있고 공간적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디모데후서 4장 2절 말씀과 같은 그런 시간성을 가지고 있어요. 한 번 있었던 시간이 아니고, 여기서 계속은 뭐예요? 그때의 그 내용이 모든 삶의 내용 가운데 지속되어져 가는 거, 이게 시간적 의미죠.
공간적 의미는 공간적 의미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그 시간, 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땅끝과 같은 내용이 공간성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곳에서만이 아니고 저곳에서도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단 말이죠. 지금만이 아니고 앞으로도 그 말인 것이고 여기에서만이 아니고 저기에서도 그 말이 된다. 이 계속 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먼저 자신을 가르치고 남을 가르치기를 계속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먼저 내가 나를 말씀 앞에 세우고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내가 먼저 잘 세워져야 돼요. 나도 되지 않았는데 뭔가 남을 가르치려고 하려면은 이것은 제대로 성공이 될 수도 없고 말이 안 되는 거죠. 뭐 쉬운 얘기로 집에서 아이들을 공부 잘하는 아이가 되게 하는 것이 부모의 소원이잖아요. 그러면 부모들도 허다못해 성경을 읽으면서라도 야 너도 공부 좀 해볼래? 이래야지. 자기는 딴짓을 해. TV만 보고 인터넷 요새 뭐 같이 있어도 맨날 핸드폰만 그냥 뒤지느라고 서로 얼굴도 마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일이 너무 많잖아요. 자기는 TV나 보고 있으면서 야 공부 좀 해. 그러면 엄만 텔레비전 보면서 뭐 그런다고. 애가 그런다고 당장 왜 나만 공부하라 그래 이러잖아요. 본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면서 내가 뭘 하면서 아이에게 본이 되면서 하야 걔도 좀 이해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신앙이도 마찬가지. 내가 먼저 가르침을 받고 세워지고 남을 가르칠 수 있는, 전할 수 있는 이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경 좀 읽읍시다. 성경 좀 읽고 성경 읽다가 은혜 좀 받으십시다. 성경 읽다 은혜 받고 능력 받고 깨달음 속에서 좀 한번 무릎도 이거였구나 무릎도 치고 좀 그러면서 은혜 속에 살아가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정리하기를 말, 행실, 사랑, 믿음, 정절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요. 또 잘 가르치기 위해서 내가 먼저 가르침을 잘 받고 그러기 위해서 읽는 것, 권하는 것 이것에 좀 전념할 수 있기를 바라고요. 성도의 삶에 전심전력해서 성숙함을 어른스러운 신앙인으로 세워져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6월달 우리가 살아갈 때 디모데전서 4장 12절 말씀을 암송하며 한 달을 살아갑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온전히 따르게 하여 주시옵고 성숙해가는 이런 은혜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께 영광 돌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216장 찬송 드립니다.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
받쳐서 주님께 비는 말 나 무엇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신 이 옅은 믿음이 아옵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형제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리며 이제 물질을 정성으로 구별하고 하나님께 봉헌드리오니 우리가 드리는 헌금을 흠양하시옵소서. 그리고 정성스러운 손길들마다 또 가정들 위해 그리고 사업과 직장, 학업, 인생의 앞날을 복주시고 우리 주님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시고 기쁘고 즐겁고 건강하고 행복한 생활을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또한 재능으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하는 모든 일꾼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오며 재능을 더 뛰어나게 하심으로 그 재능으로 교회와 민족 가운데서 더 영광스럽고 빛나는 생을 살게 하시옵소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6월 달은 희생 세움의 달입니다. 이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셔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또한 지체들을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하게 될 때 거기에 생명의 역사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한 달을 또 살아가기를 바라고요. 여전도회 기관별 전도, 이 아파트 입주와 관계해서 좀 전도하는 일을 변경해 보려고 했는데 별로 그 타당성이 좀 없는 것 같아서 예전 방법대로 종전대로 그렇게 수요일에 에스더 로이스, 목요일에 드보라 마르다, 금요일에 리브가 한나 10시 30분 뭐 수요일은 예배 끝나고 하는 거고요. 이렇게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6월 9일 금요일인데 오후 1시 수원구치소 남사 예배 드리러 갑니다. 이 예배에 참여하실 분은 우리 선교위원장님에게 이렇게 신청하셔서 미리 지난번에 이렇게 신청하신 분들은 굳이 주민등록번호 알려줄 필요가 없고요. 그렇게 보고가 안 된 분들은 가시려고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미리 알려주셔야 거기에 접수가 됩니다. 그리고 오시는 날은
반드시 증명을 갖고 오셔야 하고요. 또 다음 주일 일부 예배, 지금가 이거 일부 예배인데 예배를 마치고 뭐 다음 주에도 더 구체적으로 설명되겠지만은 이 앞에서 신원 확인과 투표용지가 부여되고 저쪽에 이렇게 줄 서서 이쪽으로 나와서 투표용지 받아가지고 저쪽으로 이렇게 가가 저 뒤쪽에다가 투표소, 기표소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표하고 기표용지 투입하고 이쪽 문으로 이렇게 나가는 방식으로 할 겁니다. 그 점 아시고 국회의원, 대통령 선거할 때 주민등록 꼭 가져와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교인들은 이제 다 알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작업을 통해서 이름이 기입되고 투표용지를 받고 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이제 자리에 일어나셔서 예수를 믿고 3절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몸과 같이 이웃을 사랑 가정이 지내고 온 정성 다해 주님을 사랑 교회를 받드네. 우리나라 즐거운 나라 우리나라 복받은 나라. 지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지극한 사랑과 성령님 교통, 위로, 인도, 보호, 깨닫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역사가 오늘 주의 말씀을 들으며 성숙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 결단함에 나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일터, 앞날과 교회와 민족 위에 이제로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